우리 옆에 사람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남자들한테는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니까 힘드네요. 네, 여자들한테는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인사하고 우리 시작하죠. 좀 진실되게 좀 얘기하세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옆에 사람들한테 점점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점점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는 봤어. 저쪽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들 2명이나 봤어. 남자들. 그러지 말라고.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선 저희들 겸손하고 또 진실되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되어진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부족한 제가 말씀 전하지만 이 시간에 오직 주님께서만 선생님이 되어 주시고 또 치료자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에 참된 스승이 되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 판 가운데 하나님 심령을 쪼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처음부터 말을 왜 이렇게 더듬는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저희 와이프가 저 외에 다른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유재석입니다. 저희 와이프는 유재석을 참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 아기도 유재석을 압니다. 그리고 유재석만 나오면 유재석 아저씨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흔히 말해서 무도빠입니다. 이게 뭐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와이프가 굉장히 어려울 때 결혼하기 전에 무한도전을 통해서 굉장한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무도빠가 됐고, 특별히 유재석은 하여튼 말만 하면 그냥 까르륵 넘어가는 그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 같이 무한도전을 볼 때가 많이 있겠죠. 왜냐면 와이프가 너무 좋아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재미없어요, 오늘은. 근데도 우리 와이프는 절대 그렇게 표현 안 해줘. 오늘은 참 깊은 의미가 있었어 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재밌을 때는 저도 재밌으니까 오늘 굉장히 재밌었다 했더니 오늘 웃겨갖고 죽을 뻔했어 막 이렇게 표현이 막 한 사람 때문에 많이 변해요. 저는 사실은 1박 2일도 보고 싶고 유재석 안 나온 것도 보고 싶은데, 우리 와이프는 무조건 교회를 다녀와서 또는 어떤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무조건 유재석 나오는 무한도전이에요. 그래서 참 가지가지 한다. 속으로 참 그거 아니라도 세상에 얼마나 좀 즐거운 게 많은데 유재석일까라는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 돌아보면은 한 사람을 향한 믿음이, 한 사람을 향한 집중이 참 우리 와이프의 삶에 좀 윤택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즉 유재석 때문에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유재석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유재석 하면은 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재석이 하는 프로그램 하면은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건 굉장한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믿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와이프처럼 유재석을 바라보듯이 우리 와이프가 지금은 무한도전도 안 보고 좀 그러는데 혹여나 또 이게 저 영상 보고 뭐라 그럴까봐 좀 커버하는 건데 아무튼 근데 만약에 우리 와이프가 유재석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즐겁고 유재석이 하는 것 때문에 막 행복해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제가 어떤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새벽 2시쯤에 나이트클럽에서 사모님이 나오는 모습을 봤을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라는 그런 설교 중의 내용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해서 내가 남잔데 내 와이프가 나이트클럽 새벽 2시에서 나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죠? 그럴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 사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와, 아무도 가지 않는 나이트클럽에 가서 전도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믿음이죠. 내 와이프에 대한 믿음. 내 와이프가 사모인데 딴 데 가서도 아니고 그 힘든 나이트클럽에 가서 전도를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 라는 고백이죠. 저도 동일한 믿음이 있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상대방을 믿는 그 자체에 그 상대방이 어느 환경에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절, 힘든 시절, 즐거운 시절, 뭐 좋은 시절 다 이렇게 지나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정확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한 시간들로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로마서를 통해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쓴 말씀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말씀이 많지만 또 기본적인 내용은 성도의 구원, 성도의 신앙의 여정에 관한 내용을 교리적으로 풀어 쓴 건데, 로마서 1장은 우리가 보면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서론에 보면은 이 복음이 어떤 건지 얘기되어 있는데,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라라고 얘기되어 있고,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 마지막 날에. 그리고 이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후에 유대인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의 율법과 할례 때문에 자신들은 심판을 피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 아니다, 너희들도 심판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 되게 유명한 말씀이 있죠.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즉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을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의인은, 즉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얘기되는 것은 그러면 이 의가 뭐냐, 그리고 의롭게 사는 게 뭐냐라고 질문의 답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4장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과 로마서 4장은 사람들 흔히 말해서 믿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4장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한 구절 믿음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는데,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화평케 됐다는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16절부터 제가 25절까지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 구절 조금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나누고 마지막 결론 짓고 싶습니다.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왜냐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또 하나님의 상속자, 또 하나님의 아들됨이 어느 한 사람한테, 한 그룹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상속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삶 속에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17절부터 19절은 조금 자세하게,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행동을 했길래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또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얘기되어 있는데, 17절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너를 모두 민족의 열방의 아버지로 부르시고 본토 지처 아비를 떠나 이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약속을 한 건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었다,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18절 보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건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는데 믿었다는 표현이에요. 그 19절에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아까 이거 19절까지 할까 했는데, 거기 19절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즉 18절에 보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 바랄 수 없는 중, 현실적이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는 그게 뭐냐? 1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100세가 돼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신다고 얘기했는데도 나는 분명히 내 몸 상태를 알아요. 나는 벌써 죽은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 가능하지도 않아. 사라를 봤을 때 사라도 아니야. 사라도 너무 늙었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불가능해요. 가능하지도 않아요. 근데도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신 주를 확신하였으니,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죠. 이삭을 줄 거야. 이삭을 통해서 열방의 아버지가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는데, 분명하게 아브라함은 그 약속 들을 때 불가능할 거라는 알았어요. 내 육신적으로 난 너무 늙었고, 우리 와이프를 봐서도 우리 와이프도 너무 늙었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뭐로? 믿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잡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얘기인데, 특별히 21절이 굉장히 마음에 막 꽂힐 수 있는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는 분명한 거 알지만 약속하시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실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믿었다는 거죠. 22절 그러므로 그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에게로, 아브라함에게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 쉽게 얘기해서 분명히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직 졸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곧 갑니다. 곧 가. 자, 더 쉽게 설명할 곧 갑니다. 23절부터는 이제 우리에 대해서 그럼 이게 뭐냐? 이거는 그냥 아브라함에 속한 이야기냐? 아니라 이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쉽게 얘기해서 그럼 아브라함만 의인이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바울이 고백하는 거는 오케이.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인이라고 여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 정한 오늘 함께 가자 마지막 시리즈 하오에 관한 건데 그냥 간단해요. 우리가 왜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냐? 왜 어떻게 하나님의 예수 사람으로 살 수 있냐?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믿은 것처럼 우리도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확실히 말하고 싶어서 이 로마서 4장을 얘기한 건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를 믿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건물을 믿어야 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목사를 믿어야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을지기 리더들 간사들 그 사람들을 믿어야 되냐? 믿어야 되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느냐 이거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냐면 우리 마지막 구절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십자가 복음 그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되게 감사하고 좋은 일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 쭉 얘기해야지 이게 완벽한 복음인데 우리는 정말 가끔은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끝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죽으셨다. 나는 그거를 믿습니다. 오케이, 굿. 그러니까 난 천국 가겠죠 해서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하심까지 우리가 완벽하게 믿어야 세상을 살아갈 힘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예전의 삶과 예전의 모습을 같이 죽고 부활하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만 강조하기 때문에 부활하심이 없는 삶을 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고백한 것은 19절에 보면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예수 사람처럼 살아가면은 죽은 사람같이 손가락질 받을 거고,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을 거고, 정말 저 사람 뭐야, 왜 저렇게 멍청이 같이 살아가? 라고 죽은 사람처럼 손가락질 펴할 수도 있어요. 왜? 세상은 그렇게 안 사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죽었는지 알았지만, 내가 죽었는지도 알고 내 아내 사라가 죽었는지도 알았지만, 약속하신 그분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거죠. 우리도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의 모습,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 교회 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 보고 손가락질 밟고, 남들은 술 먹고 막 세상에서 남녀 관계에서 복잡하고 막 이렇게 살아갈 때,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쟤는 왜 저렇게 살아? 쟤는 좀 이상해,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죽은 사람처럼 표현받을지라도, 약속하신 그분이 분명히 이루실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게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너 돈 없어? 너 백 없어? 너 취직도 못했어? 너 그런 학교 다녀? 너 외모가 그래? 너 외롭지? 자빠졌지? 쓰러졌지? 힘들지라고 얘기하는데, 십자가에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 난 널 위해 죽었고, 난 널 사랑하고, 난 널 아끼고, 난 너한테 관심 있고, 난 너가 잘 되기 바라고, 난 너와 함께하기 원하고. 왜?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사랑이고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얘기있지만, 저는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복음이 없다면 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저는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여러분의 머리와 마음 속에 같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감사한 거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약속하신 그 분이 분명히 지키실 거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붙잡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고 힘들 줄 알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5장 봅시다. 5장에 되게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서 4절 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가자 첫 번째 얘기했을 때는 우리 말씀으로 삽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사람으로 삽시다라는 고백을 했는데, 물론 말씀 지키는 게 21세기에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 난 너무 동떨어진 것 같고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예수의 사람이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통해서 예수의 사람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 예수의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지난주에 얘기한 것은 함께 가다. 두 번째, 왜 함께 가냐? 여호와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고 붙드시니까 함께 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냐? 믿음으로 가자 이거예요. 믿음으로 가는데 그냥 무조건 뭐 어떻게 뭘 믿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복음을 믿자 이거예요. 날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자 이거예요. 다른 걸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다른 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보다 잘 살 수도 없어요. 하지만 약속하신 그분이 지키실 거니까,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붙으실 거니까. 오늘 말씀처럼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5장에 나온 것처럼 힘들 수도 있지만 그 힘듦이 인내가 연단을 소망 가운데 있게 해주실 그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 하나 때문에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니까. 내가 가끔은 세상에 넘어지고 내가 세상 앞에 정말 유혹당하고 내가 가끔은 세상이 더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 때문에 만족하면 안 되겠니? 나한테 와서 위로받으면 안 되겠니? 라고 부르고 계시니까. 여러분, 2017년에는 우리 모두 예수의 사람이 되고 2017년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